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까지.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여라. 사랑하라. 예수님의 이 명령,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요한복음 1장에는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라 그러면 때가 되었고, 사랑하라 하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라 명령하신 거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라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 문장에 가서 우리가 조금 걸립니다. 그 사랑이 어느 정도의 사랑을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정도를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아끼는 것, 이것만은 못 넘어겠다는 거, 이건 가장 소중하다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그거를 줘야 되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친구를 위해서 주라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런 사랑을 하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순간에 변하는 겁니다. 이게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항합니다. 왜 저항하느냐? 내가 이거 어떻게 쌓아온 건데, 이거 이루려고 내가 어떻게 발버둥 친 건데, 이거 없을 때 얼마나 불편했는데, 그거 없이 살 때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무시하고 업신여긴지에 대한 서름이 있는데, 내가 이거를 정말 털어버리고 이 마음 갖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 보고 목숨을 내놔라,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놔라, 고민하게 됩니다. 그 앞에 수식어가 붙으면 더 고민합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라. 그러면 그거는 좀 생각해볼까 말까 한 건데, 그 친구 앞에 꼴 같지 않은 이런 수식어가 붙으면 이건 정말 쳐다보고도 싶지 않아요. 꼴 같지 않은 친구라서 내 목숨을 내놓고 내가 정말 아끼고 소중하고 지금까지 밤잠 안 주고 쌓은 모든 명예와 모든 재물과 모든 재능과 모든 위치와 모든 관계를 그 사람을 위해서 다 포기한다. 생각조차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명령하셨냐? 주려는 겁니다. 다 주려는 겁니다. 거저 주려는 겁니다. 그저 돈, 명예 뭐 이거 주는 게 아니고 네 생명까지, 목숨 하나밖에 없는 그거를 주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너희 안에 기쁨이 넘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게 목숨을 주라는 거고, 목숨을 주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너희가 이제는 종이 아니고 내 친구다. 친구를 위해서, 꼴같지 않은 친구를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목숨을 내놓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와 동격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었던 신성이 공재하는 그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이 되고, 그의 품격이 우리의 품격이 되고, 그의 마음과 그의 혼과 그의 심장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동격이 되게 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그게 뭐냐면 사랑하되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냐? 여러분의 목숨을 내놓고 여러분들이 가장 아끼는 것을 꼴 같지 않은 친구에게 다 주려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이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네요. 그죠? 예수 믿어서 평안을 얻고 예수 믿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 믿어서 축복을 받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가실 때쯤 되니까 하시는 얘기가 이게 완전히 어조가 다릅니다. 이제 15장이잖아요, 이게. 20장 되면 부활장이고 21장은 부활을 컨펌하는 장이고 19장 되면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면 15장, 16장, 17장, 18장 4장 지나면 이제 가실 때가 되니까 본색을 드러내 놓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길의 본색이 이겁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친구를 위하여 네 목숨을 내놔라. 이게 나를 따르는 길이다. 그것도 내가 정말 눈 빠지게 사랑하고 내 새끼 이상으로 이뻐가지고 나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친구가 아니고 정말 꼴 같지 않은 친구, 저 먼 데 있어서 얼굴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우리 미래를 다 여기에 가진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나서 거기를 가라 했을 때 우리가 아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선뜻하는 사람 흔치 않습니다. 이 안 되는 걸 왜 시키냐 이거죠. 당신이 봤을 때는 때가 됐다고 하고 당신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인간이 홀로 서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산이 분명히 있어서 그거 나 못해요. Why me?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여기 사람이 널려 있는데 왜 저한테 그래요? 하고 우리는 한거하지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거 잘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지독한 말씀을 정말 우리가 저항하는 이 이야기를 주님은 왜 우리한테 명령하실까? 아까 얼핏 얘기한 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그랬다. 너희를 친구가 되게 하겠다. 우리가 정말로 인간이 신의 품성을 지닌 예수 그리스도랑 동일한 품격이 되도록 예수의 자리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나가야 되는 게 뭐냐? 한번 크게 죽는 거라는 거예요. 크게 죽음으로써 내가 그렇게 목숨같이 아끼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 그게 별게 아니고 더 소중한 게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세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죽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죠. 정말 죽는 것처럼 그걸 관통하면서 그 아끼고 붙들고 놓지 못했던 걸 다 놓은 다음에 쳐다보면 사실 별게 아니고 그거에 내 목숨을 걸어야 될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내가 정말 어떤 존재고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참 안 되는 거죠. 그 죽음의 관통이, 그 내려놓음의 관통이 모든 걸 자기를 포기한다는 그걸 지나가는 게 사실 신앙에서 가장 어려운 관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 이제는 마지막 가르침을 주시는 장면들이거든요. 요한복음 15장 이후는. 그래서 얘기하시는 게 뭐냐? 네 목숨을 친구를 위해서 바쳐라. 그러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네가 내 친구가 되고 나랑 동일한 품격이 된다 하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돼요. 실천적으로. 해보려고 그러면 이게 안 돼요. 왜? 쳐다보면 꼴 같지 않고 아까 빼이가 얘기한 것처럼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게 그 인간하고 같이 숨을 쉬는 것 자체가 거북한 거예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같이 숨쉬기 거북한 목사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 이 죽음의 터널을 지나가려는 거예요. 근데 왜 지나가라 그러느냐? 하나님 이게 도저히 안 돼요. 어떡하죠? 걔 쳐다보기도 싫고 같이 있는 게 숨이 막히고 거북해요. 그냥 불편해요, 하나님.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줘라?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때 우리가
우리 심장이 정직함을 잃지만 않는다면, 내가 하지 못하고 내가 안 된다는 것을 정직하게 내가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이렇게 모아주셔서 하나님을 삼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걸 인정하게 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이 쳐들어오는, 내 너를 위해 죽었노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신이 되는 걸 포기하고, 내가 지금 인간의 그 사람이 미워서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서, 사람을 용납할 수 없어서, 받아들일 수 없어서 힘들어하고 내 가진 것을 붙들고 이걸 못 넣어서 버거워하는 우리 자신에게로 하나님이 들어오신, 사랑이신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직성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그 사랑으로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채워주면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했다.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괜찮은 인간이구나 지금.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살만한 이유가 아직도 있구나. 여기서 살아야 되는구나. 제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사람답게 한번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용기가 그 순간에 우리 안에서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심장이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려놓지 못해서 발버둥 치고 쳐다보고 싶지 않았고 피하고 싶었고 회피하고 싶었는데, 그런 우리가 적어도 우리의 심장을 하나님께, 하나님 외에는 다른 데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쳐다볼 때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를 탓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당신 자신을 온통 주시면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감격스러워서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옹색함, 그렇게 수없이 용서를 받았는데 아직도 나는 그걸 못하는 쥐고 있는 그 옹졸한 내 모습을 탓하지 않으시고 그냥 이렇게 푸근히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완전히 장악하시는 그 사랑에 내가 취해서 내 삶의 의미도 알고, 그래요, 내려놓지요.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붙들지 않겠습니다. 당신만이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 내가 당신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 사랑 하나로 내가 여전히 살만 할 겁니다. 그런데 제 힘으로 안 되는 거 아시지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오늘 아침에도 우리 유일이가 막 울면서 징징거리고 뭐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걔는 어디 가느냐? 지 엄마나 지 아버지 품에 가서 매달리는 것밖에 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뭐 이렇게 달래가지고 이렇게 마치 지 힘으로 다 한 것처럼 엄마 아버지가 만들어주니까 금세 얼굴이 펴지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가슴을 쏟아낼 곳이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달려가서 내 가슴을 털어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일러주십니다. 내가 널 살리려고 내가 하나님 되는 것도 포기했어, 이 사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그런 사랑의 컨펌이 있을 때 정말 아깝게 이렇게 웅치고 있던 우리의 이 자물쇠가 이렇게 조금씩 풀리면서 그 속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씩 흘러내려오는 거죠. 그 사랑이 그 상대방에게 넘쳐가고 내 환경을 넘쳐가서 씻기 시작하면, 그래,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붙들고 있던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구나. 우리의 안목이 변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마음의 가짐이 바뀌면서 지금까지 불편했던 환경이 그럴 수 있지. 사람이 뭐 그렇게 되지. 그거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그것도 내려놓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쳐다보면 그게 뭐 그렇게 목숨 걸 만한 것도 아니에요. 거기다가 내가 눈덩이처럼 키워가지고 크게 만들어 놓고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했던 것 뿐이지, 실제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원자탄으로 다 놓고 난 다음에 보면 요만한 거에다가 내 목숨 걸고 내 자존심을 걸고 내 미래를 걸고 내 인생을 거기다가 의지하고 살라고 했던, 그게 에이 내가 이 정도는 아닌데, 내 가치가 이 정도는 아닌데. 그래서 주님의 초대에 응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친구는 맘먹는 거예요. 친구는 뜻이 통하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고 뭔 생각을 갖고 뭘 하는지 서로 아는 게 친구잖아요.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품성을 알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주님이 뭘 기뻐하는지를 알고 주님과 더불어 있는 게 참 좋아지는 그런 자리로 성큼 올라가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쳐다보면 주님의 일을 하는 거죠. 주님이 나를 세상에서 건지신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낯선 친구, 꼴 같지 않은 친구, 못된 친구,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친구들을 구하는 구세주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사실은 이 초대는 굉장히 가슴에 버겁고 힘겹고, 아니 왜 나만 하고 반문할 수밖에 없는 초대였지만, 만약에 이 초대에 응해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품격의 자리에까지 이르는, 우리를 엄청 고양시키는, 우리의 정말 흙먼지 같은 인간들을 십자가 위에 끌고 올라가서 통 크게 죽고 통 크게 살아나는, 정말 나를 구원하는, 그리고 나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시키는 큰 역사의 자리,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전하죠.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런 사랑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명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얼만큼? 여러분들의 목숨과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정도로 사랑할 때 여러분과 제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한 친구가 되는 그런 위대한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흙먼지 같은 우리를 이렇게 위대한 자리로 끌고 올라가고 싶어 하시고, 정말 옹졸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만백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넓히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작게만 삽니다. 내 식구, 내 가정, 내 교회, 내 명예, 내 권세, 내 아름다움만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서 다 내려놓아야 되고, 마침내 정신줄도 놓고 마침내 육신도 벗어버려야 할 때가 온다는 것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 전날까지 열심히 젊게 최선을 다해 구주가 하셨던 일을 이 땅에서 다른 이들에게, 낯선 친구들에게, 가까운 친구들에게 당신의 손과 발이 되어 행하는 저희 하나 식구들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귀한 축복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속과 우리의 사회 속에서 온전히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신성마저 포기한 채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리신 주님,
당신 혼자라면 그 길을 굳이 가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 험난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데, 그 고난과 그 고통을 끝내 이기지 않아도 되는데, 그 모함과 그 멸시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멸시받고 천대받으며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야 하는지 친히 보여주시고, 친히 용기 주시고, 친히 가야 할 방향을, 푯대를 우리에게 새기기 위하여 이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으라 하십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주라 하십니다. 그 말씀에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것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이제 할 수 없기에 그저 털썩 주저앉아서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 외에는 달아날 곳이 없어서 그저 엉 울면서 하나님 옷자락만 붙잡고 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힘겹고 버거운 것을 원하시는지, 당신이 다 차분히 일러주어도 우리의 심장이, 우리의 두꺼워진 마음이 열려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에게 다가오사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우리의 굳어진 가슴판을 두들리사 우리의 가슴판이 조금씩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취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사랑 때문에 호흡하고 살아있음이 좋고 살아있는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힘주심이 나의 낮음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세상에서 겸비하게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또 이 예배에 참석한 당신의 종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